네, 오늘은 10월 23일 수요 일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복음을 만나면 소망이 생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로또 당첨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올랐다는 소식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기쁘겠지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복된 소식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힘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소식으로 승리합시다. 복된 소식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읽는데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연결되어진 본문입니다. 어저께 사실 좀 내용이 길어서 잘랐는데요. 어저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과 믿음과 착한 사람 바나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증거되어진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되고, 바나바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어서 이방인 새신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잘 양육하는 일을 하게 되고, 바나바는 그들에게 주님께 딱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1년 동안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 있는 그 새신자들을 양육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불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선지자들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27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28절부터 짧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잠깐 우리가 이제 선지자가 여기에 등장하는 걸 보면서 조금 생각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공식적인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선지자는 공식적인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했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도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이 띠의 임자가 누구냐면 바울이었죠.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대언할 때 나에게 좋은 메시지도 있고 고통이 되는 메시지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다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바라노라. 좋은 메시지죠. 그러나 야고보서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우리에게 인내와 또 고통과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흉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가보도 바울의 고난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오늘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와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 무엇입니까?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을 모아 함께 부조하기로 결단하였던 것이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신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여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피해야겠다. 회피해야겠다. 그게 아니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다. 나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흉년이 있고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나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좋은 이야기, 좋은 메시지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요즘 자칭 예언자라고 하면서 미래를 예언하고 점을 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개인에게 혹은 집회에서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직통 계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심해야만 합니다. 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내 안에 죄된 속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속성을 사탄이 교묘하게 틈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전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말에 매게 됩니다. 무당들이 얘기하죠. 당신은 올해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그거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물을 조심해야 되고 모든 사람은 불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에 매이고 그 무당에 매게 되는 어리석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고 듣는 자는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을 조금만 더 깊이 가볼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조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헬라어에서는 어떤 의미냐? 디아코니아라고 사용했어요. 디아코니아는 섬김, 헌신, 도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부조입니다. 가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봉사해 줄 수도 있고 헌금해 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허드렛 일 같은 걸 도와줄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흉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돕는 사랑을 지금 어디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하고 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 교회입니다. 복음이 시작되어진 예루살렘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후발대 뒤에 되어진 나중되어진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뒤에 나중되어진 자들이 먼저 되어진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되어진 그 고통을 부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역사입니까? 전 이걸 보면서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가난한 나라, 부조받는 나라가 되었지만 지금은 온 세계와 가난한 나라를 부조하고 돕는 나라가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나중된 교회가 먼저 된 교회를 돕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고 도움을 받고 양육을 받던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부조하는 교회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안디옥 교회는 좋은 이러한 초기의 전통을 이어받아 주는 교회, 더 나아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하면 선교의 대명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병원의 전통을 가진 병원입니까?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신 말씀대로 받은 복음을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병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병원에 있는 지금 이렇게 함께 일하고 있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교의 지체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랑의 실천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에 독서 페스티벌에서도 우리 리더십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 리더십들이 좀 후원 좀 해주십시오.
같이 부조 좀 해주십시오 했을 때 모두가 흔쾌히 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하는데 2배의 상금을 우리 직원들에게 돌려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제는 식사를 하면서 우리 직원 선교회가 회비를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 복음을 전하고 직원들을 돕고 환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 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취지를 말했을 때 그 일을 흔쾌히 기뻐하며 1년치 회비를 또 내어주시는 우리 회원님들도 계셨습니다. 이모로 저모로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 도움 주시고 올해도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음료수도 지원해 주시고 과일도 지원해 주셨던 손길들이 우리 직원 선교회 우리 회원분들의 손길들이 있었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병원의 좋은 전통이 무엇입니까? 주는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나눠주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이 전통, 이 일들을 통하여 작은 손길이 그 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하여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 나눠주는 사람, 복된 병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받은 이 복음을 오늘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예배로 섬겨주시고 기도로 섬겨주시고 여러 형태 여러 모양으로 병원을 위해 직원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섬겨주신 여러분들의 손길을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들을 더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기 우리를 복된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과 봉사와 사랑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의 힘을 은혜를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랑 받은 복음을 아버지와 많은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태로 헌신하며 축복한 아버지 헌금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이 일들을 더 잘 감당하는 사랑 플러스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복을 함께 나눌 때에 더 큰 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그러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복된 소식을 허락하셔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위치해서 힘대로 부주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플러스 병원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복의 열매를 나누어 먹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역사회와 열방과 세계를 섬기는 사랑 플러스 병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복된 사람 복된 병원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